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도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과 말세의 역사를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질 때 언제 종말이 오냐 거기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내 상황과 갈등이 올 때나 위기 만날 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시간에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지금도 뭐 해야 되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탄이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악합니까? 음녀와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의 흐름 속에 있게 만들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하게 만드는 음녀, 복음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로 출현하고 있는 짐승과 같은 모습을.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알고 있는 말씀 복습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오늘도 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어떻게든 복음 증거하려고 합니까? 영원한 축복,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이 결산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우리가 복음 증거해 구원 얻게 된 생명들,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서 이 일을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기도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수정되고 또 보완돼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붙잡히길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 올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붙잡는 것이 이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보좌의 설계가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을 읽고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 제목은 결국은 응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 종교에서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지는 겁니다. 병도 낫고 능력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서 현실을 보면요,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설계가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기도 제목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좌의 응답을 누릴 기도 제목으로 설계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육신을, 성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설계되기 위해서는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개인의 문제를 이 속에서 바라보고 있죠.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자,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이 질문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에 대한 뜻을 찾는 질문하는 기도를 못하면 자꾸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우리 애가 아프지, 또는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저 사람으로 인해 지금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망대에서 내려와서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가 시작될 때 어떤 응답이 오냐? 생명 살리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가 시작되면요, 이 생각이 내 영혼을 살려야겠다, 내 영적 상태를 먼저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드의 축복부터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좌로부터 답이 와야 된다니까요. 사람으로부터, 나로부터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요, 그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뭘 잘못했는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에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서 그게 24 되면요, 우울증 옵니다. 공황장애 오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역전되죠. 정복하고 다스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90%는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현장은 졸업이 없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는 좀 길어 6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대학 4년이면은 안 보면 되거든요. 교회는 옮기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졸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 갈등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10절 말씀입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만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냐? 여기에 대한 질문하는 기도가 먼저 되지 않으면요, 자꾸만 뭐합니까? 나 열받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원수로 삼고 계속 거기에 물고 뜯고 하고 있어요. 너는 왜 나만 괴롭히냐? 너는 왜 내 약점을 계속 건드리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생명 살리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좌와 통하는 기도 제목으로 설계가 딱 됐습니까? 한나가
10절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여호와께 향한 기도로.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도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언제 살아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나만 안 되는 그 부분, 왜 다 있는데 나만 자녀가 없나라는 그 부분, 하나님이 자녀가 없게 만드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질문할 때, 그래서 응답이 왔냐 안 왔냐 그것과 상관없이 보호자의 응답받는 기도 제목은 어떻게 설계됩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올 때, 우린 지금도 숨 쉬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좌와 연결되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 안 되는 부분에 답답함과 분노와 이런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이 나를 지금 숨쉬게 하는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은 살기 위한 호흡이 아니라 보호자의 호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나를 숨쉬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나를 숨쉬게 하고, 이때 이 복음이 숨쉬게 함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겠습니까? 불신앙이 숨쉬게 만드는 사람은 한숨이 나올 것이고 그 짙은 한숨은 건강을 빼앗아가겠죠. 하지만 복음으로 감사하는 그 호흡을 통해 감사가 충만해질 때 주변 사람들과 현장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위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 위기의 대표주자 요셉, 어느 정도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에. 그때 나이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거기서 나를 판 형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이걸 되갚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질문했어요. 그것이 언제 발견되고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찾기 위해 몸부림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축복 속에서 애굽 살리라고, 애굽을 통해 세계 살릴 망대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러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있으니 감옥 생활까지 가는데도 누명 쓰고 가도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따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감옥으로 갔다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가 계속되기 시작할 때 뭐가 보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나를 향한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배다른 형제들과 살아야 하는 이런 형편에, 이런 미움과 시기 충만한 형제들을 왜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만 허락된 특별한 부분. 그래서 저는 질병, 경제 문제 다 좀 대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저에게만 있는 좀 특별한 부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사를 다녔는데요. 40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포장이사 없을 때, 포장이사를 시작한 것까지 지금까지 합치면 50번 되겠죠.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어떤 곳은 한 달 살 때 이사 가고요. 앞에 나와서 소개하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도 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 깨닫고 요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라기보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순회 캠프 잘하라고, 모든 현장을 다 살리라고, 내가 너를 보내는 현장마다 다 살려내라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전도 안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설계가 되기 위한 기도가 되려면은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기도 응답을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첫 번째로,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다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모든 답을 어디서 찾고 있냐? 강단에서 다 찾고 있습니다. 제 사역에 대한 답, 미래에 대한 답, 지금에 대한 답, 강단에서 다 나옵니다. 목회자로 헌신 이전에 결단하고 직장을 관두고 언제 시작해야 되냐, 그 모든 답 강단에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해보라고 얘기해 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선포된다니까요. 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 큰 응답들을 주신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언약교회 2013년 9월 달에 부임했는데 2013년 WRC 광주에서 찬양하다가 이 답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느꼈다니까요. 어떤 찬양이냐.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제가 그때 백수였거든요. 5년 동안 백수였거든요. 근데 그날이 찾아온대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양하는데 그 WRC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 문자 받고 언제 면접 봅시다 해서 이제 9월달 와서 인사드리고 면접 받잖아요.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다른 데 감동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찬양의 은혜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로 은혜 받으셔야겠지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예배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시는구나. 전도해라, 헌신해라, 헌금해라. 강단에서 언제 그런 말씀이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업을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이게 믿어지면 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 왔습니까? 갈등 올 때 뭐가 살 길이냐? 갱신만이 살 길이에요. 고쳐라, 바르게 해라, 똑바로 해라, 그런 갱신이 아닙니다. 본질과 가까워지는 갱신. 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복음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그 처음 연애했던 감정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실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톤으로 부르면은 욕 날라올 거예요. 욕.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무엇이 너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가 혹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까? 그것이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과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안 되는 부분, 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바라보는데 그 봉인된 상태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언제 봉인 해제가 됐습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봉인된 그것. 저와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는 것, 막혀있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그것이 풀리고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을 찾는 기도가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편집이 되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다 설계가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왜? 보호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보호자에서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 메시지는 지나간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창세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들어가면 이게 지나가는 말씀 아닙니다.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신과 우리 언약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 그때의 말씀이 아니다. 그때에만 역사하신 성령이 아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계신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위기의 반대편에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바울과 전도팀의 중요한 여정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성령께서. 자, 이때 우리는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더 열심히 다른 문을 찾기 위해 두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종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을 보고 한숨 쉬고 안 되는 것을 보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 새로운 이종표 무엇이냐? 바울 전도팀 10절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봤다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 이정표가 보일 때 그 닫힌 문을 보고 인정하고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이정표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16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왜 허락하셨습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6월달 구파발 지역 순회 캠프, 7월은 이제 상암입니다. 7월달 캠프, 8월달 캠프 어떻게 해야 되면 8월달은 참고로 방학입니다.
7월 달에 반대편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비가 오든 덥든 돌아다니지 못하고 뭘 봐야 됩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로 들어가야죠. 시원한 곳으로 가야죠. 왜? 거기 사람이 모이니까. 길거리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DMC 현장에 밥을 먹으러 가고 차를 마시러 가도 이 여름 캠프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덥다고 캠프 못 가고 춥다고 캠프 안 나오고 언제 캠프 합니까? 반대편의 응답을 봐야 된다. 자, 이때 237 현장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초월할 때 반대편에 있는 기회를 보면서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는, 보좌에서 주신 기도 제목으로 설계가 되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나무 잎사귀들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70제자 70지역을 두고 24 하시면 현장에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좀 편하다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빈 곳의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땅끝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세계복원을 볼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는 질문하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의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으로 응답받은 것을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말씀을 받고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교와 직장을, 업의 현장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세워야 되냐? 뉴에이지 운동,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에 24하고 있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갈보리산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이 갈보리산 망대에서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난 거기서 뭐 해야 되냐? 길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길을 찾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구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다니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못 피고 도박도 못하고 일요일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 못 간다고. 그 욕심에 끌림 바 되어 예배드리지 못하고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인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군종 생활하면서 이제 불교 군종병들, 천주교 군종병들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 있는 군종병이 제일 요즘 말로 제일 꿀 빨아요. 개꿀이에요. 걔는 새벽기도도 없어요. 뭐하냐? 신부님과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저 트럼프 치고 카드 놀이하고 너무 좋아. 우리 신부님 너무 좋아. 24 할 수 있어. 같이 늘 놀이와 문화로. 자, 우리는 다 끝났는데 안 끝난 이 부분에 오직의 응답을 찾으라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지만 지금 남은 그 부분에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남들에게 말 못하는 영적인 문제, 나의 약한 부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버엇이도 살 수 있다.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뭐 성격도 좋고 가진 것도 충분하고 굳이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와서 말씀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내게 있는 안 끊어지는 부분 중독입니까?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끊으려고 하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치려고 문분이 마시고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람산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지금 현장은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지식인들, 엘리트들, 많이 배우고 열심히 뛰면 분명히 이 뒤에는 성공이 있다고 외치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 많은 스승을 둡니다. 그래서 내 경제의 스승은 유튜브 검색하면 어떤 교수님, 내가 요리하는 부분의 스승님은 누구누구 이제 뭐 우리 백종원 씨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내 관심사에 따라 스승들이 많다고요. 자, 여기에 보좌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보좌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요. 이것이 일어날 때까지 뭐 해야 되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뭔가 막혀있고 안 풀리는 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풀리니까 때려치고 다른 거 하면 됩니까? 기다려야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죠. 자, 이 부분에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집어쳐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내 개인의 영적 문제로 이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3장 11절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계되어지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좀 이렇게 알아주면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면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주면 금방 울어요. 금방 삐져요. 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 말해요. 내가 말을 하거나 또 어딘가에 누구에게 글을 보내거나 이럴 때 적어도 내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 아니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옆, 내 위, 내 밑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올려요. 내 느낀 바가 이렇다 하면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직 어리구나.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절입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음료, 짐승 말씀하셨죠. 복음 놓치고 세상 따라가게 만드는 영적 간음. 짐승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자, 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이 복음 확실하지 않은 현장, 교회를요,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들로 인해서 미혹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겁니까? 이것들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현장화되어야 되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입니다. 초대교회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전도자 바울이 여기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 연차가 얼마 안 되고 믿음 생활 얼마 안 돼서 상관없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것이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제 현장 사역자 훈련 때도 말씀 받았지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왜 나의 업에 응답이 오지 않냐? 나 교회 현장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상구상 기도 내용 속에 있는데 왜 나에게 오지 않냐? 영적 수준을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 나에게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대도 터져버리고 술도 버려요. 둘 다 버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그저 헌부대를 약간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덧대면 안 되냐? 생배 조각을 덧붙여도 그 부대는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완전 무너뜨리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옛날 거 헌부대 버려버리세요. 뭐가 헌부대인데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복음 아닌 다른 말, 교회 얘기하는 척 같고 뭐 우리가 후대 얘기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말, 밤새도록 얘기해도 뭐가 안 되냐? 영적 성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수준은 어떤 수준이 돼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전도자로 살았던, 복음 증거하면서 욕먹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눈으로 막 이렇게 우리 째려보고, 무속인들 집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렇게 소금 맞고, 여러분 다 그게 천국 가면 상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다 쌓여지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지, 정, 의가 보좌와 접속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될 때, 그래서 모든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복음 플랫폼이 됩니다. 오는 응답, 다른 데 가도 환영해 주지 않고 왕따 당하는 사람 다 오게 됩니다. 복음 받겠다고 우리 마음에 보좌와 접속될 때 모든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다 살리겠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소통되는, 왜 우리가 불신자들과 소통돼야 됩니까? 그들과 마음에 도움돼 친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의 안테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노트에 적고 좋다, 강단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거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또 질문해 보세요. 이 시대에 지금 AI, 챗 GPT가 할 수 없는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 질문과 호기심이 없어요. AI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응답을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보좌와 접속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0